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국기가 바로 잉글랜드 국기죠. 우리가 보통 잉글랜드와 영국을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영국은 영어로 뭡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즉 연합된 왕국. 그래서 사실 세 왕국으로 영국은 구성되어 있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세 나라로 이렇게 연합된 국가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웨일즈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연합된 왕국이 영국이고 그 중에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잉글랜드 왕국입니다. 잉글랜드는 사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즉 루터와 칼빈 이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서 오직 성경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궁정 목사와 신학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로마 교회의 주요 가르침을 부정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즉 교황의 무호,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무호한 존재다, 죄가 없는 존재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위클리프는 가르쳤던 것이죠. 화채설, 성찬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아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죄를 사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얻거나, 이런 거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연옥, 성지순례, 성자숭배, 유물숭배, 이런 것들을,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이런 종교 장사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왜 이런 걸 비판했는가? 그런 건 성경에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천주교는 여전히 교황무호소를 주장하고 화채소를 주장하고 고해성사를 주장하고 연옥서를 주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중세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프란시스코 교황이 굉장히 좀 젠틀하고 또 이타적이고 또 신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가톨릭을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가톨릭은 중세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하죠. 아무튼 이 위클리프는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바 이 벌게이트 성경, 이 불가타형만, 라틴어로 된 성경만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었는데, 혹은 너무 또 비싸서 이걸 만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직접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옥스퍼드에 공부하러 왔던 체코 사람 얀 후스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코로 돌아가서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전하다가 화형당해서 죽죠, 얀 후스는. 그리고 롤라드 파라고 있는데, 이 영국 안에서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파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로 말미암아서 영국 종교개혁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아까 그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면, 이 사람은 성경 원어, 구약이 여러분 무슨 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성경으로 바로 번역해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을 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목이 쫄린 뒤에 이제 죽으면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외치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윌리엄 틴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이 고답적인 문어적인 표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사실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또 구어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을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윌리엄 틴들이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 교황과 그가 만든 법은 내 안중에 없어. 뭐 교황이 시켰다고, 교황이 가르쳤다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교황과 그가 만든 법은 내 안중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머지않아 쟁기지라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만들겠어. 즉 쟁기지라는 소년도 영어는 볼 수 있으니까 그 쟁기지라는 소년,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어 라고 이렇게 윌리엄 틴들은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게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1535년 목이 졸린 뒤 화형당해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외치고 불에 태워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위클리프 같은 경우도요. 위클리프는 그냥 죽었어요. 뭐 이렇게 화형당해 죽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있던 시체를 꺼내가지고 썩은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불에 태웠다고. 이런 사람 그냥 죽여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뼈를 꺼내가지고 불에 태우는. 왜?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보게 만들었다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때 당시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성경 읽어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성경 못 보게 했어요. 왜? 성경 보면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못 보게 했다고요. 아무튼 윌리엄 틴들이요,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죽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영국, 이 잉글랜드의 왕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헨리 8세 때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국가입니다.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그 서구 세계가 다 로마 카톨릭 국가였죠. 그런데 이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 스위스의 개혁자들, 그런 개혁자들이 또 여러 유럽으로 퍼지면서 점점 더 개혁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는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다가 헨리 8세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재밌는 건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 이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신앙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헨리 8세는 굉장히 뭐랄까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여기 있는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첫 번째 부인. 근데 원래 이 여자는 헨리 8세의 형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같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려고 하던 차에 결혼을 칙을 딱 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스페인과 영국은 굉장히 연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공주를 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야, 형수 너 아내 해 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라곤의 캐서린. 그런데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뭐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 남자를 못 낳습니다. 계속 유산하다가 마지막에 아이를 딱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기대했는데 딸이야. 왜냐하면 또 당시에 이 왕족들은요, 자기의 왕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들들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의 어떤 건실함, 힘 이런 것들을 아들이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실망을 굉장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좀 싫었는데 딸을 놓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혼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공주였다 그랬잖아요. 스페인의 공주. 스페인은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입니다. 지금 그 개혁이 안 된 어떤 개혁교회가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스페인이거든요.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예요. 이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국가의 공주를 지금 이혼시키겠다고 안 돼! 로마 교황청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뭐? 안 돼? 그럼 나 종교개혁 할 거야. 나 이제 로마 교황청이랑 끊을 거야. 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보면 둘째 아내가 앤 볼린이라는 여자인데, 앤 볼린이라고 한 여자는 원래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뭐랄까요, 상궁, 옆에서 돕는 시종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신하 옆에서 이렇게 돕는, 막 머리 묶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캐서린은 싫은데 옆에 딱 보니까 엠볼린은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엠볼린이랑 결혼할래 라고 엠볼린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엠볼린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이 여자도 계속 유산을 거듭하다가 딱 하고 낳았는데 딸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 딱 딸을 낳는 걸 딱 보니까 아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나 또 아내 바꿀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엠볼린의 시녀인 제인 시모와 이 여자가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볼린을요, 그 음모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라고 하는 음모를 씌워가지고 엠볼린을 죽여버리고요. 그 엠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어요. 에드워즈 6세. 딱 이제 끝날 것 같죠?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인 시모가 아들을 낳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결혼을 해야 돼요. 또 결혼을 합니다. 여기 보면 클레버의 앤이라고 되어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독일 여자입니다. 독일 여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좀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종교개혁에 앞선 독일 사람을 그러면 이 왕비로 모셔오자 라고 해서 독일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이 클레버의 앤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요 그림을 딱 봤다고요. 그래서 이쁜데 그럼 내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고 식을 다 준비해놓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 앤이 딱 옵니다.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헨리 8세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림하고 틀려요. 그림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림하고 왜 다르냐? 그림은 이뻤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르냐? 이거 누가 추천했어? 이 여자 누가 추천했어? 그래서 그 추천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헨리 8세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과는 결혼은 이미 다 약속했고 결혼식은 이미 치렀지만 당신과 내가 잠자리는 못하겠어. 그래서 결혼을 취소합시다. 그래서 이 앤도요,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친구 관계가 됩니다. 헨리 8세와 앤은 우리 결혼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친구 관계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요, 이 캐서린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랑 또 눈이 맞는데 이 여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앤의 시녀입니다. 그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는 별론데 옆에 본 시녀가 또 괜찮거든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라고 해서 이 캐서린 하워드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하워드는 원래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헨리 8세의 아내는 아니었으니까. 옆에 그냥 따라왔는데 갑자기 너 나랑 결혼하자 하니까, 왕이 결혼하자 하니까 얼떨결에 결혼했는데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하는 게 캐서린 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시녀 성애자 시녀를 너무 좋아해. 시녀 성애자 혹은 또 캐서린 성애자. 캐서린 다 캐서린 야라고네 캐서린 여기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 이런 문제가 있는. 사실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신앙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결혼관계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그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령을 선포합니다. 수장령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수장령을 선포하고 교황청과 국교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도원,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들을 해산시켜버리고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귀속 재산으로 환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지게 되죠. 그래서 교황에게 납세와 재판 청구를 금지하고 당시 이 대륙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고 왔던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이 정치인을 당시에 이제 교회의 또 지도자로 삼아서 토마스 크랜머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하나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헨리 8세는 죽고 말죠. 그래서 다음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살펴봤는데 지금 첫째 태어난 사람은 여자 메리 1세고 둘째 태어난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고 셋째가 어린 아들 에드워즈 6세인데 누가 왕을 이어갈까요? 당연히 아들이죠. 그래서 에드워즈 6세가 왕이 됩니다. 에드워즈 6세는 10살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10살에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10살짜리 초등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에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어린 왕이 있었죠.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잉글랜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세에 왕이 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섭정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누가 섭정하냐 하면 토마스 크랜머가 섭정을 하게 되죠. 교회의 나름대로 이제 개혁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전에는 헨리 8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다면 이제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 법령을 반포하고 연옥사상을 부인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갔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 사람이 갑자기 천국을 가거나 천국에 갔던 사람이 더 높은 천국에 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성상 성화숭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위클리프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 사람도 그대로 금지시키고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을 없앴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지난번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배울 때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만났던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잉글랜드로 초청을 해서 또 이탈리아의 굉장히 앞선 지식인이었던 종교개혁자 피터 버미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옥스퍼드와 또 이런 아주 유력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종교개혁 사상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드워즈 6세도 실제로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뚜렷하게. 또 모든 교회에 성경을 비치시키고 그때 당시는 교회에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가 읽어주는 거 그냥 그거 들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비치시키고 예배 시에 라틴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도록 들을 수 있는 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읽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카톨릭의 6개 조항과 이교 법령을 파기시켰어요. 안 봐도 알겠죠, 그죠? 카톨릭적인 가르침들 다 파괴시킨 것이죠. 그리고 공동기도서, 모든 교회들이 개혁신앙을 가진 공동기도서를 나누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신앙적인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공동기도서 책을 만들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개혁된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책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42개조 신조를 작성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신조를 만들어서 이 에드워즈 6세는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뒤에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또 잘 진두지휘 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드워즈 6세는 16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손이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요, 이 영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성한 피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냐 하면 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왕이 되죠. 메리 튜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착하게 생겼어요? 못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눈이 쭉 잡아채졌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못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빔 프로젝터로 보니까 좀 착하게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면요, 눈이 쭉 잡아채졌습니다. 그렇게 그려는 것이죠. 메리 투더가는 사실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외도하면서 핑계 삼은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성 속에 갇혀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를 죽인 저 아버지.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를 죽인 저 종교개혁자들.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의 세력을 입어서 종교개혁의 모든 정책들을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추기경 포를 또 옆에 두고 로마 카톨릭을 재건하죠.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개혁신앙을 갖고 있고 개혁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고 또 타락한 종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다 복직을 하고 개혁신앙을 갖고 있던 존 후퍼, 니콜라스 리들리, 휴 라티머, 토마스 크랜머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니까 당시 개혁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제네바라든지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유럽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죠. 이민을 가게 되죠. 난민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투더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입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여인의 별명이 피의 메리가 되는 것이죠. 당시 개혁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옥스퍼드의 캠브리지의 지도자였던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나무를 막 쌓아놓고 두 사람을 이 나무 사이에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휴 라티머는 그 이제 불에 태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리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들리 선생, 마음 편히 먹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잉글랜드에서 이런 촛불을 밝힙니다. 나는 누구도 이 촛불을 끄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되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던 그 개혁 사상 때문에 우리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불에 태워져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 등불이 되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불이 되고 말죠. 그리고 아까 에드워즈 6세의 후견인이었던 토마스 크랜머는 이런 니콜라스 리들리, 휴 라티머의 죽는 모습을 런던 탑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잡힌 채로. 그래서 너도 저렇게 죽고 싶어. 너도 저렇게 죽을래. 너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살려주지. 라고 하는 회유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은 괜찮았지만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까지 저렇게 비참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토마스 크랜머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뭐 진심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당장은 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려줄 줄 아는데 안 살려줍니다. 피의 메리가 네가 아무리 이거 썼다 하더라도 네 속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너는 어차피 죽어야 돼 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크랜머를 화형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토마스 크랜머인데 토마스 크랜머가 불길이 이르는 곳에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넣고 있죠. 뭐라 그랬냐면 이 손이 죄를 지어 내 마음을 거스리는 글을 썼으니 내 손이 먼저 그에 따른 벌을 받게 하리라. 이 손이 개혁신앙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손부터 형벌받아 마땅하다. 회개하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해 죽게 되죠. 근데 이 피에 메리는요, 이 여인도 사실 불쌍하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시 스페인의 왕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상상 임신을 해버렸다가 아닌 게 드러나고, 상상 임신을 다시 하게 되고 또 아닌 게 드러나고, 실망에 실망을 겪게 되고, 남자는 자기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버려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는 상황에 자기가 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이가 아니었어요. 암덩어리였던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게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암덩어리가 불러온 거였어요. 그래서 피에 메리도 메리 튜더도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는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둘째 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는 다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종교개혁 사상으로 돌아가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종교개혁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로마 카톨릭과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의 잉글랜드의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다시 반포하게 되고,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도들, 이 프로테스탄트들, 이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중용 정책을 펴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를 로마 카톨릭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개신교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죠. 영국 국교회 이 성공회 교회를 가보면 로마 카톨릭 비슷합니다. 그 주교들, 사제들, 그 옷들, 로마 카톨릭의 의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 개신교적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죠. 이러한 스타일이 엘리자베스 1세 때 공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예배 형식을 강조하고 이 로마 카톨릭적인 의식들을 가미되고 개신교적인 의식이 가미된 이러한 것들이 절충화된 제2기도서를 수정해서 발행하게 되고, 42개조 신조 가운데 너무 개혁적인 것들, 너무 이 개혁신앙적인 것들은 빼버려서 39개 신조로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주의 대신에 이 시대부터 장로교회가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건데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교회주의 대신에 감독주의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료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그 교회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으면 거기에 지역 주교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사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있는 이런 삼각형의 관료제 형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개교회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 위에서 허락을 해주어야, 그 사제들, 주교들, 그리고 또 영국 국교회 본청에서 허락을 해주어야 모든 교리라든지 그리고 신앙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개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감독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치 형태는 사실 감리교가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이런 마틴 부처라든지 버미글리라든지 휴 라티모라든지 이런 종교개혁 사상의 뿌리 깊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이런 정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어요. 이런 정책을 비판하면서 모인 세력을 뭐라 그러냐면 퓨리탄,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적인 저런 중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정책에 나는 찬동할 수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퓨리파이하다고, 순결하다고 그러느냐 비아냥거리면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퓨리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여기지만 당신은 사람들을 조롱할 때 씁니다. 네가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자꾸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말하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퓨리탄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게 바로 청교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엘리자베스 1세의 정책에 따라서 공동기도소가 발행되는데 로마 가톨릭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탄압법, 이건 또 로마 가톨릭의 색깔이 가득한 사람도 같이 탄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막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좀 놀아! 라고 해서 스포츠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주일날에도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축구 보는 거. 그리고 풋볼 들고 공 들고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영국 사람들, 그게 고스란히 또 미국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프로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공적 오락으로서 스포츠를 허락했던 것이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주일날 어떻게 이런 오락들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못한다.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 탄압법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니까 더 이상 이 영국에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1차적으로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2차적으로는 또 어디 가냐면 시간이 좀 지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자꾸 로마 카톨릭적인 어떤 신앙을 강요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뿌리예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횡행하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뭐 우리나 예수 믿는 거 똑같지 않냐, 하나님 믿는 거 똑같지 않냐,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겠냐 라고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가톨릭 때문에 다 목숨을 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대하다가 다 순교당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어떤 저항감 없이 그냥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흘린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 돌 던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총체적인 이단 종교로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론, 신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총체적 이단입니다.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 때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겉만 조금 더 세련되고 겉만 조금 더 젠틀해졌을 뿐이지 그 내용의 속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개혁교회는 이러한 영국에서 저항운동으로 일어나게 되고, 재밌게도 이런 헨리 8세의 어떤 부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헨리 8세의 어떤 부정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종교개혁이었냐? 그게 무슨 또 좀 부끄럽지 않냐, 교회의 역사가. 그럼 불륜으로부터 이 개혁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보셨지만 무슨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 시녀를 그렇게 좋아하고 결혼을 여러 번 하고 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게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고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